관계되어진 전화를 많이, 형이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그것이 알려져 가지고 이제 우리 교단 내에 성도님이 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목사님 자신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러면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제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형한테 이제 오래 들어가지고 어디에 누구 선생님이 계시고 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이제 형한테 들어가지고 이제 전달해 드리고 했는데 저로 인해서 정신병에서 이 정신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이 목사님만 4분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한 15년 이상 된 목사님도 김 목사가 나를 살렸어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아주 선하신 목사님이었는데 사역의 스트레스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막 운동장에서 이상하게 선한 분이 조금만 이렇게 막 쌍욕을 하시고 그래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형님, 저희 형이 정신과 의사 아니겠습니까? 저랑 한번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내가 다른 사람이 가자고 하면 화가 났을 텐데 그래도 김일승이가 간다고 하면 내가 가겠다고 그래가지고서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잘못하면 사모님하고 이혼하실 뻔했는데 집에서도 똑같이 막 화를 내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랬었는데 잘 행복하게 사시면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4층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우리 또 이렇게 고양시 벽제 쪽에 계시는 목사님은 4층에서 뛰어내리고 싶은데 내가 이거 미친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도 뭐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은 계속 이게 있는 형님도 좀 같이 가시지요. 그래서 또 같이 가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제가 여러 사람 건졌습니다. 계속 전화가 오는데 이번 금주에는 또 수원에 있는 천안에 있는 우리 유영건 목사님 2단 대책 조금 지원하고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 그 따님이 서울 예대를 다니고 있는데 그 따님의 친구가 자살 기도를 해가지고 목을 매서 다행히 엄마가 빨리 발견을 해서 목에 상처를 입기는 했지만 살아나서 이제 한양대 병원에 있는데 이제 그 목 치료 받으면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전화를 또 받아서 또 이렇게 권해줬고 형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형이 그거는 지금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고 빨리 약물로 어느 정도 무드를 끌어올려야 된다. 처음 들었어요. 그 말은. 약물로 무드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적어지게 그래서 약으로도 안 되면 또 이제 주사나 이런 약물을 통해서 빨리 무드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가르쳐 줘서 일단 한양대 병원 정신과 쪽에서 권하는 바대로 일단 입원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어제는 또 다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제가 숨이 안 쉬어지는데 그건 뭡니까? 공황장애가 그렇답니다. 공황장애가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월부터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께서 청빙을 받아 가셨는데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관계되어져서 교회 내에서 갈등이 발생한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은 청빙 받아서 가셨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자고 했을 때 교회 내에서 어떤 이견이 발생하고 그 갈등들 목사로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데 본인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설립을 했던 아니면 청빙을 받았던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전에 나중에라도 우리 김 목사님 계실 때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사역을 잘못한 거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태인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러한 스트레스로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병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웃겨 들었습니다. 처음 전화로만 이렇게 뵙는 분인데 제가 좀 웃겨 드렸더니 맨 마지막에 웃고 안녕히 계시라고 이렇게 끝날 때 마음이 좀 그래도 편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삶에 대해서 아니까, 그 고통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때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환난이죠. 근데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난은 반드시 스트레스를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가 약이 되었을 때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 목사입니다. 너희 목사, 이해하는 목사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너희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권하노니,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다?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 내에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 거죠. 믿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바칠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사람, 그 다음 게 있는 사람,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떠나는 사람, 이러한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이제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겁니다. 그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계속해서 어떤 근심에 대한, 환난과 핍박에 대한 것이 주제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장 13절에도 보시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14절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16절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즉, 그냥 일반 고난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자신이 판단을 잘못 내려가지고 어떻게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 거죠. 베드로는 서신을 통해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교회의 목사들과 또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을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고난 극복을 위해서, 그 스트레스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베드로가 밝힌 대전제는 무엇이냐?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크신 분이시다. 그 영혼을 책임지실 수 있으신 조물주시라는 사실, 영혼을 책임지시는 조물주라고 하는 사실. 자, 창조주시죠. 창조주, 조물주, 창조주인데 이 창조주가 어떤 창조주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전제는 무엇입니까? 대전제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것만 확실히 믿어지면 두려울 게 없어요. 뭐 병에 걸리든 무슨 뭐 파산을 당하든 어디 뭐 감옥에 가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서 있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분명하다면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안만수 목사님 떠나시면서, 건강하시다가 떠나시면서 잘 가, 마지막 모습이셨습니다. 잘 가. 믿음 안에서 떠나시는 분들 보면 죽으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가셨습니다. 평안하게. 대전제가 뭐냐?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은 영원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조물주시다.
세상에 시작이 있었고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 확신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모든 그 두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와 여기를, 알파와 오메가를 보지 못하면 현실 속에서 현실이 주어지는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그 심령을,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상하여져 있는 심령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너희의 원수 마귀가 배가 고파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배회하면서 그 누군가의 심령을 삼키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 약해집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약해지면 그때 삼키는 겁니다. 무슨 상처를 받았느니 말았느니, 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이 뭐 돈의 삶의 형편이든지 누군가의 갈등이든지 누가 위냐 아래에 있느냐 이런 거의 갈등으로 인해서 원수 마귀에 의해서 상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의 교회의 모습 그대로 오늘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왜? 금요일날 전하셨던 목사님 교회가 그러니까. 성가대 쪽에서 그 교회 성가대, 거기도 한 5, 60명 모이신대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지금 상황이 이래서 좀 예배, 그 성가대를 잠깐 멈췄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왜 성가대가 없는가 해서 이번에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왜 성가대를 자기 마음대로 없앴습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질문을 예배드리다 말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일어나셔서 왜 자꾸만 이렇게 했는데 답변을 하십시오. 3번이나 뭐 예배 드릴 때 그런 상황 자체가 되니,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목사직을 그만둘 각오를 하고 권징을 해야 된다. 권하고 징계를 해야 된다. 그거는 예배에 관계되어진 거를 그 예배 방해다. 그거는 나는 뭐 설립을 안 했으니까 뭐 이렇게 청빙받아 왔으니 이걸 따지면 목사가 아니다. 직임을 그만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직임을 그만두는 것은, 이것은 목사가 행할 바가 아니다. 그럼 목사의 직을 그만둬야 된다. 그것이 두려우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이라고 하는 어떤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교회 내에서 그런 갈등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 약했던 부분들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편안히 온 것 같지만, 그냥 뭐 이렇게 별일이 없이 보내는 것 같지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스트레스가 되면 그 약했던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죠. 어쩌면 한국 교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우리 나름대로 지혜롭게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그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신앙의 동지인가 아닌가? 사도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맡기실 수 있을 만큼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장로들과 목사들이죠. 목사들과 젊은이들이라 일컫는,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젊은이들이라고 일컫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목사들에게 권함을 시작합니다. 목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감독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니 목사 개인들도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 내외적으로 교회 외적으로는 너 이렇게 하면은 너 다 잡아간다. 너 감옥에 넣을 거다. 너 죽일 거다. 너 사자밥이 되게 할 거다. 너희 성도들 예배 못 드리게 해라. 너도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 가장 앞장서야만 되는 존재가 누굽니까? 장로지요, 목사.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가 5장 1절에 뭐라고 권하는 겁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어려움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자로서가 아니라 함께 경험하는 자로서 권한다는 겁니다. 목사라는 직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위험을 이미 경험한 사람으로서 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목사 위임을 받으신 5분 장로님들을 이제 전에 교육시킬 때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젊은 목사님들한테 권했습니다. 내가 이제 한 30년 목사 안수받은 지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목사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길이요. 영광스러운 길이요. 그 어떤 일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길이요. 내가 경험해 보니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당신들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나는 일을 한 사람이라도 경험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삶이 변화된다면, 그 사람이 정말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그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저는 가난하지만 영광스러운 길임을 확신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목사님들도 지금 이제 목사 안수 받게 될 때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가십시오.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을 목도했다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신, 목자의 장이신, 목자장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을 나는 목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나는 경험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느끼고 듣고,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나타날 영광의 분담자입니다. 나는 이제 나타날 영광의 파테이커, 그것을 같이 분담하는 자로서 지금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목사들에게 지금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분담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 나타날 영광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분담이 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날에 뭐라? 그날에도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분담하는 것은 과연 뭔가? 목사로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아직 베일에 가려 있지만 고난을 분담할 때 영광도 지니게 될 것이다.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지금 약탈 중이다.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뭐를? 하나님 나라를 서로 많은 몫을 차지하려고 약탈 중이다. 무엇으로써? 의에 줄이고 굶주림으로써, 목마름으로써,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 동안 의로움에 굶주려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누구를 기쁘게 할까? 누구를 복되게 할까?
폼페이오의 말대로는 누구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을까? 그를 따뜻하게 하고 그에게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빛을 비춰주는 하루를 살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분담자는 분명히 나타날 영광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의 가치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는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할 때 어떻게 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자원하여 하라.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바깥 것과 내면, 이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하는 건 뭡니까? 바깥으로 보이는 부분에 의해서 나는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목사라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것 때문에 어떤 것을 하지 말고 내면적으로 자원하여 행하는 사람이 되라. 누가? 목사가. 그래서 걷어차여도 목사니까 난 목사니까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마음속으로 기꺼워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걷어차서 만족하면 그래, 걷어차라.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이대라. 그런 사람이 되라.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오른뺨을 한번 때리면 왼편 뺨을 좌우로 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이것에 실패하면 목사직을 그만둬라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니까 참아야지 라고 한다면, 제가 그 목사님한테 말씀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집행돼야 된다 이거. 감사하게도 이번 노예 때 동성애 문제가 통과가 됐습니다. 26대 6으로. 물론 나머지 6분도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지만 총회가 조사를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제가 노예의 문제고 우리 시찰의 문제다. 제가 이 시찰의 장입니다. 시찰장, 부노회장으로 지금 있는데 아마 내년에 노회장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제2 시찰에 속해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그 어떤 목사라는 자가 동성애가 하나님 옆에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1년 동안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게 결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이제 그 교회로부터나 그 교회 장로님으로부터나 이제 마음속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원로 목사님,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원로 목사님께서도 적극적인 동의는 아니었지만 이게 통과되었을 때 큰 이견 없이 문제가 잘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실현되어야만 되도록 함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바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줄 때, 이런 상황이 이래서 저래서, 만약에 후퇴한다고 하면 그를 어떻게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이 장로들, 목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다 몰살됩니다.
그냥 황제한테 꼭 뭐 주라고는 안 할지라도 좀 뭐 사진이라도 좀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어떤 수많은 제의들이, 믿음의 정도들이 다르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라고 하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맡겨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지요?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목사에게 맡긴 겁니다. 뭘 맡긴 겁니까? 목양을 맡긴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도록 원수가 나타나면 막고, 앞에 있는 연약한 양이 있으면 잘 뭐 안고서라도 가고, 막 받는 양이 있으면 맴매를 해서라도 그 양들이 전부 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이가 목사입니다. 그때 목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명령하는 자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구나 라고 하는 예가 되는 사람이 되라. 참, 이 점에 제가 얼마나 맡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폼페이오 그 미 국무장관, 저보다 한 살 어린데 63년생이더라고요. 10월. 저랑 무려 1년 6개월이나 차이가 나는 동생인데, 동생 성도가 교회 앞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그 담담한 증언이 가슴을 막 울리면서 참 머리가 숙여지는, 참 얼마나 뽐낼 만한 자리입니까? 미국 서열 4위입니다. 미국 서열 4위면 세계 4위예요. 세계 4위. 어떻게 보면 시진핑보다 더 높죠. 국력으로 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냥 일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제 마음은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할 때 정말 머리가 숙여지는, 참 오랜만에 머리가 참 숙여졌습니다. 오랜만에. 그 어떤 설교를 듣는 것보다도 더욱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이나 봤습니다. 우리 밴드에 올렸죠. 여러분들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에 우리 초에 1월 달 초에 우리 자녀들하고 한번 같이 볼까? 한 20분 정도니까 할 정도로 정말 귀한 증언이었습니다. 용기가 나게 하는. 목사가 바라보는 바는 뭐다? 성도로부터의 칭찬과 갈채가 아니라 그날 안전하게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한 것에 대한 주님으로부터의 칭찬이다. 이 땅에서의 갈채가 아니고 여기서 사람의 갈채를 사냥하는 자는 참된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목사의 시야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여기에 시선이 맞춰져 있는 거죠. 목사가 사도 베드로께서 권하고 있는 이 면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기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점점 더 발전해가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언제 용기가 납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용기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청지기 때, 지난 주일 저녁 때 설교했던 평강은 그냥 어떤 무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했을 때 그 설교를 들으셨던 성도님들이 평강이 어떤 무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주어지는 것으로, 아주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줄 때 재산을 남겨주면 주는 것처럼 그냥 주어지는 그 어떤 것으로. 그래서 우리 한 집사님이 평강이,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정말 내가 평강 가운데 있음이 그냥 삶 속이 진짜 평강하다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카타르시스를.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어떤 평강을 누린다고 하게 될 때, 그거 언제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주일날 저녁에 들었던 거지요. 저녁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저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짧은 구절인데 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거 이제 그냥 넘어가고 다음 장 하려고 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잘 안 돼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살펴봐야겠다. 그래서 살피는 가운데 그것이 이제 연결고리가 발견되게 됐을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언제 목사는 힘을 얻게 되느냐?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평강을 주셨고 이러한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해서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목사님 때문에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지. 언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그랬습니까? 2천만 원 탕감해주고 우리 구집사님이 오셨을 때 3,000원짜리 핸드폰 열쇠를 보여주시면서 이 2천만 원짜리요, 내가 고발하러 가려고 고소하러 가려고 했던 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탕감해주고 와서 2천만 원을 그냥 탕감해 주셨다고 했을 때 그때 정말 카타르시스를 느낀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돈을 빌려만 가지 안 주어주는 갚지도 않는 시누이, 미워하는 것이 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처음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 그 어떤 분노도 가슴에 있는 것은 그것이 의분처럼 보이고 이래도 그 누군가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노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믿은 지 2주 된 분이 오셔서 저 시누이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2주, 그럼 2번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2번. 그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죠. 언제 그러면 가장 힘들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수없이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 분노, 특별히 그 누구에 대한 불평, 시기, 그래서 사도가 이어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시기에 목사의 돌봄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먼저 권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장로들에게, 당신의 목사들에게 복종하시오. 복종하시오. 복종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권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다른 성경 구절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외칠 때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복종하려고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만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나만도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내 고향에 있는 그 강물이 요단강보다 덜 깨끗해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무슨 목욕하러 온 줄 아느냐? 당연히 그렇죠. 제가 오늘 와가지고 누가 아프셔가지고 왔는데
저기 가가지고서 저 10단지 앞에 그 사우나가 있는데 거기서 세 번째 거기 탕이 들어가 있어서 12번 씻고 오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기했다면 그 저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에게 나만이 7번 요단강에 가서 물에 나와보지도 않고 왜 나와보지 않았습니까? 이건 내가 무슨 이렇게 나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안수라도 해주고 무슨 쇼를 할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와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고치는 것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나와보지도 않은 겁니다. 가서 씻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계시 주셨다. 가서 씻으라.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저는 이래서 이래라고 꼭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냥 목사 개인의 어떤 언급일 수 있느냐? 그죠? 특별히 스트레스가 있는 때 젊은 자들이요 이와 같이 뭐야? 그 소원을 지닌 알파와 오메가를 바라보는 그 시야로 목사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위임되어진 양들을 돌아보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삶의 본보기를 통해서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만큼이나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너희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의 가르침에 복종해라. 7번 씻으라면 씻어라.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구약 선지자들이 수없는 말씀을 구약 성도들에게 권했습니다. 그들이 그래 뭐 맞네 이렇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 죽여야만 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었던 거지. 특별히 그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누가 그랬습니까? 광야의 백성들.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을 뻔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광야 길을 가다 보니까 너 따라 나오는데 힘만 들어. 고상이 이렇게 많아. 물론 각오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만약에 코로나가 걸리면 그 뭐랑 비슷합니까? 광야길 가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물론 기도해 왔지만 그것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오하고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구약 백성들이 물이 없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애굽에 있었던 때가 더 좋았다. 노예 근성을 지녔었죠. 공연히 광야로 내려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도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겠죠. 너만 대장이냐? 우리도 대장이다. 족장들이 왔죠. 심지어는 누가 왔습니까? 누이였던 미리암조차도 너만 대장 해먹으려고 그래? 나도 다 판단할 줄 알아. 나도 선지자야. 아까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장로교는 장로의 정치가 장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 가르침일까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라고 할 때 그것은 과도한 이상주의다라고 하는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때는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추정에만 그치지 않는 이유는 장로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오히려 핍박이 덜해지자 교회로부터 떠나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을 지니게 되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누구냐?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카운트를 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잔고를 결정하는데 너 누구 성도 어떻게 했어? 누구 성도 어떻게 대했어? 어떻게 돌봤어? 너 교회 어떻게 했어? 그 영혼들 각각을 내가 영혼을 그에게 맡겨주는데 너 어떻게 했어? 그 영혼 어디 갔어? 너 왜 그 격리하지 못해가지고 그 영혼이 떠나가게 만들었어? 네가 모범을 잘못 보여가지고 왜 시험 들게 했어? 너는 너 왜 잘못 가는데 지적하지 않았어? 권징하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은 떠나가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것을 회개할 자로서 너희 영혼을 돌보고 있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목사가 근심으로 성도들을 이끌지 않게 하라. 호소입니다. 저는 고3 때 저를 충고해 주었던 도우준이라고 하는 친구의 말을 참 교훈 삼아서 살아갑니다. 70명 중에 67명이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나머지 3명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 이상주의냐?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 주께서 맡기신 영혼에 대해서 회개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기쁨으로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목사가 따르기 어려운 거북한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이 복음의 본질에 관계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어떤 것을 카톡으로 권하든 메일로 권하든 말씀으로 권했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목사가 좀 거북한 말을 해요. 내가 이거 좀 그 말은 왜 하게 되느냐? 그 말은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잘못하면 양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권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권한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만약에 양이 절벽에 떨어져서 죽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말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갈 테면 가지, 만약에 이렇게 논다면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입니다. (5절) 말씀에 사도는 그렇게 당신들 모두 서로 겸손으로 옷 입으시오. 겸손으로 옷 입으시오. 목사는 고난 가운데 본이 되고 성도는 자신들을 돌보는 목자의 인도함을 순전히 받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 다에게 그 길은 고난을 넘어서의 영광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렇게 가야만 된다, 교회는. 그런데 여기서 겸손으로 옷 입으라 그랬죠. 5절 말씀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는데, 이 허리를 동이라고 했을 때 사용되어지는 것은 망토, 이 망토를 단단히 이렇게 묶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망토를. 그런데 그 망토는 누구만 입었냐면 당시에 노예만 입었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서로 망토를 입어라.
서로에게 종이 되는 진정한 목사요, 진정한 성도의 그 표징은 뭐냐? 노예됩니다. 이게 종됩니다. 종됨으로써 서로서로를 섬기는, 그것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다. 우리의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고, 교회는 그 누구도 지배자일 수 없다. 그래서 저쪽 예배당 지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치지 않았습니까? 투게더 동그랗게. 목사도 그 가운데 한 성도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쥐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쥐가 잡혔는데, 목사님 쥐가 잡혔어요. 아니, 목사님 쥐가 잡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먼저 본 사람이 치워야 되잖아요, 그 쥐를. 근데 목사님 쥐가 잡혔어요. 그리고 가면 어떻게? 쥐는 꼭 목사 것입니까? 우리 쥐 한 50마리 다 방면에서 2마리는 안타깝게 죽고, 좀 발견 오래 하게 돼서 쥐가 약하대요. 그래서 못 움직이고 이렇게 있으면 빨리 죽는데, 그래서 밤에 갈 때는 쥐덫을 안 해놓고 갑니다. 왜? 밤새 이렇게 추워서 죽을까 봐 밤새는 안 해놓고 그냥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수시로 왔다 갔다. 왜? 죽을까 봐. 태어나는데 쥐예요. 그렇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별 생각을 다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든 쐐기가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이거 뭐야 막 밥을 하고 해서 밟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저도 개구리 많이 죽였죠. 탁 땅에다 던지면 쫙 뻗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구리. 근데 이제 어머니 계시 좀 그렇긴 하지만 떠날 날이 가까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더 귀하고, 그 어떤 걸 하느라도 귀하지 않습니까? 겸손으로 옷 입어라. 나에게는 노예의 식별 표지가 있는지, 나는 종같이 정말 행하는지, 집에서든 내가 회사에 가서든 교회에서든 종으로서 행하고 있는가. 우리 뒤에 그 사장님께서 뭘 보셨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저의 뭘 보셨는지 잘 알 수 없지만, 당신은 목사 가수 그랬습니다. 뭘 봤겠습니까? 밖에서 이렇게 쓰레기 줍는 것 같고 봤겠죠. 이 주변에 이렇게 쓸고 이런 것들. 목사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딱 장기처럼 교회에서 장기고, 성도들은 까투리라 가지고, 그렇죠? 장기가, 우리 꽁 걸어가시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야생에서 꽁이 장기가 얼마나 오만한지 알 수 없어요. 그냥 딱 이렇게 걸어가요. 장기는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딱. 그러면 뒤에서 한 3, 4m 뒤에 이 까투리들이 양쪽으로 딱 이렇게 걸어가요. 근데 어렸을 때 저도 그게 제일 보기 싫었어요. 어떤 목사 아니면 목사님 막 이렇게 하는 거를. 특별히 어디서, 지하철 내에서 성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가방을 먼저 던진 다음에 목사님 여기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정말 보기 싫어. 내가 목사가 그래서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내가 먼저 자리 잡아가지고 성도님을, 권사님들을 안치해야 되지. 권사님들이 먼저 자리 잡으셔가지고 다리 무릎들 다 안 좋으신데. 그리고 권사님 식사하셨소? 어디다가 반말이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종으로서의 표식이, 그래서 모세도 좀 순간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제가 낳았습니까? 이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왜 낳아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는데 보내셔가지고 이들을 제가 낳았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한 것.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죠. 스트레스. 백성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당신만 지도자냐? 이러고. 누가 그렇게 하는 거냐?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서로 간의 섬김을 가능케 하는 그 겸손은 무엇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 스트레스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것을 확신하고 믿을 때 화가 안 난다는 거죠.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상처는 누가 받는 겁니까? 자기가 받는 겁니다. 누가 상처를 끼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 때문에. 그럼 자존감은, 진정한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그때 자존감이 비로소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때 비로소 그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지 않아도 되고 내 생각이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그 겸비함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걱정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기에 모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손 아래 겸손하라.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교회가, 목사와 성도들이 깨어있는 영의 사람들이 될 때 그 교회는 결코 원수 마귀의 먹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원수 마귀의 먹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배회하는 사자. 제가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볼 때 가장 바보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사슴이나 영양들이 둘이 누가 더 세냐 가지고 막 뿔로 막 박고 막 박치기를 하고 있어요. 박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박치기 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사자가 이거 뭐야? 가지고 사자가 이렇게 했는데 얘네 둘이는 막 온 박치기를 하느라고 지금 여념이 없어요. 사자는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둘째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참 한심스럽다. 아니, 사자가 배회하고 있는데 서로 잘났다고 이렇게 내가 더 우기니 아니니 막 박치기 하고 있으면 힘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잡혀먹는 거죠. 거기에 다 소진해가지고. 그런데 교회가, 원수 마귀가 배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삼키려고, 어떤 방식으로 삼키려고. 그래서 교회에 막 두려움도 주고 스트레스도 주고 뭐 상처니 뭐니 해가지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떠나기도 하고,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떠나기도 하고, 성도 때문에 목사가 사역을 그만두기도 하고. 깨어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라. 목사와 성도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그런데 이게 우리만의 싸움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동시대에 베드로 사도의 언급대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중에 하나가 누구인 겁니까? 폼페이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미국에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할 것이다, 경배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선언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왔을 때 아주 마음에 강한 용기가 되는 것이죠. 부기총이 부산기독교 청년연합이 우리가 언제 정상적으로 예배가 될지 몰라요. 지금 2월 달부터입니다. 몇 개월입니까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그만두었습니다. 사역 자체를. 그리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왜? 지도하고 이끌어 왔는데 그 와중에 이견들이 있으니까 내가 10년, 15년, 20년을 이렇게 지도해 왔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됐다면 내가 그동안에 사역을 뭘 했는가? 라고 해서 사역 자체를 그만두는 목사님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히려 침례교가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오히려 침례교가 우리 교회 안에 속한 한교총은 언제 결정을 내려주실지 전화 한번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총회장 목사님한테. 도대체 우리는 언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사도는 확신에 차서 이런 미스테리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10절 말씀에 잠시 고난을 받은 이후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분이 완전케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세우실 것이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지배가 있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한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만 지배와 그의 다스림만이 있을 것이다. 영원히. 그리고 아멘 했는데 그 선언이 지금 성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만이 주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황제들은 다 갔지요. 로마 황제를 누가 오늘 주인이라고 부릅니까? 제사로도 그렇게 안 하지요. 그러나 베드로의 선언은 성취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께서 오실 겁니다. 오늘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선한 수고와 애씀들, 희생들, 우리로 하여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할 것입니다. 분명 그것은 봉사요 헌신이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지요. 예배드리는 것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나는 성도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얼마나 위로하는가? 나는 어떤 기쁨에 찬 성도들을 얼마나 격려하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밴드가 있다. 밴드에 다 참석해야만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우리 누구죠? 형부 형제가 아버지 생신이라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거의 100명이거든요. 그 안에 밴드에 100명의 성도들이 좋아요 댓글을 만약에 달아준다면 서로 간에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댓글 하나 못 달으면 그걸 어떻게 형제요 자매로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윗사람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는 집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누군가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밑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못 쓰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 누가 밑에 참 기쁨으로 감사로 이렇게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참 축하하기도 하고 우리 가장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그것이 다 뭐다? 그것이 수고와 헌신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인하여서 목사가 힘을 얻습니다. 그는 저의 일을 도와주기 때문이 아니라 쌓여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제 눈에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수요예배나 정인예배 오셔서, 수요예배 같은 데 특별히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막 7시까지 막 달려오시느라고 힘이 드세요. 몸이 힘드니까 계속 조시죠. 제가 보면 참 안쓰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와서 졸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목사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아, 예배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 가정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되고, 집에 돌아가실 때 우리 여기 정직이 반 같은 데 끝날 때 금요 정직이 반이나 이렇게 끝나면 여기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몇 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목사 있을 때는 못하는 얘기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여기 서셔가지고 한 5-6분이 금요 정직이만 마치고 한 5-6분이 제가 이거 모시다 드린다고 하는데도 안 간다 그러고 여기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추운데도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신 모습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교통, 왜 정말 각각 힘든데 학교에서 막 그냥 저희 봉천동에서부터 신림동에서부터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기도 하고, 일 보고 오시기도 하고, 직장에서 갔다 오시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정말 귀히 여기는 그 시간, 하나님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 잘 되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열어놓은 이 시간들, 예배의 시간, 우리가 공휴일 같은 때는 그저 새벽에 올 수 있잖아요. 새벽에 공휴일 같은 날, 평소에는 힘들어서 못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새벽 기도 시간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공휴일날 수요 예배, 평상시에는 시간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시들지 않는 영광이 면류관에 어떻게 얻어지는가?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주실지 모르지요. 우리 주께서 금생과 내생에 분명히 갚으실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만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날 영광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참 눈을 뜨면 스트레스로 가득한 지금의 이 현 상황 가운데서도 그 스트레스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임 받으실 주님, 주일의 이 귀한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심령에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본래의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성도님들의 심령에 드러나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같이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수고하고 살피고 애써서 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인간의 눈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으나 또 알려지지 않을 수 있으나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어 그리 행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이루어해 주시고, 그 심령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손 만대의 하나님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